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연을 쫓는 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작가인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개인의 경험과 또 1970년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고통, 그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다시 기억에 떠올라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대한 소식 말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소식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이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섬멸하려는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은닉시켜주고 있는 이슬람 과격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통치하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탈레반 정권은 곧 무너졌고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연을 쫓는 아이라는 책도 미군이 탈레반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이 되는 가운데 탈레반 세력도 다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전격적인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 미국이 들인 공이 있으니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정부군이 탈레반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손을 떼기로 하자마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거의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아직 철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도인 카불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태가 그저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또 특별히 남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이 탈레반 집권 이후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하게 수송작전을 펼쳐서 그 우리나라에게 긴밀하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그 가족들 전원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지난 2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지 못했는지, 아니 재건은 차치하고라도 미군 철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여러 가지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볼 수가 없고,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영국과도 싸워서 이겼고 소련군도 몰아내고 이제 미군도 철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초기에 탈레반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사실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었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20년 동안 뭘 했는지 그 자기 나라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또 이 정부군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건지, 사실은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보자면은, 사실 탈레반 같은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계 무장 세력들은 과거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그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키워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줬던 세력을 향해서 미국이 쳐들어갔다가 미국이 철수를 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보자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월남 패망의 장면들을 연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베트남이란 나라도 그 당시엔 공산화되고 다 끝장난 것 같았는데, 또 수십 년 세월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또 다시 미국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월남 파병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과 함께 싸웠었는데,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에 대한 인기가 베트남에서 아직도 최고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사들을 보면은 탈레반도 예전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자꾸 제스처를 한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더 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같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혀 결말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 딴에는 예측도 하고 계산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던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잘 됐던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그런 잠언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잠언의 지혜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또 성경 속의 인물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었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나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 속에 잠언의 지혜가 실제로 적용되는가, 실천되었는가,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삶도 반성을 하고 또 성찰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를 함께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잠언이 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최고의 지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눈, 진정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세라고 하면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세의 신학이란 것은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는 고도의 지적인 논쟁이 지속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술인 신학대전이라는 책도 신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지적인 방대한 작업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은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획했던 저술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화 속에 그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속 안에 있어야 됐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따라갔던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곁에 주위에 같이 있어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부의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그림에서부터 튀어나와서 앞에 있고 이것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고 있고 그 주위에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함께 십자가를 흠모하면서 함께 서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너는 무엇을 보상으로 원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감동 가운데서 저에게는 아무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이 경험을 한 후로 그는 그 감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쓴 건 다 지푸라기야. 내가 그동안 쓴 건 다 지푸라기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고 그 지혜와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철학이니 신학이니 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푸라기밖에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필을 선언하고 그 후로는 다시 글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신학대전이 미완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바로 이제 오늘 보여드린 그림은 그 장면, 그 일화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인류의 지성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저술해 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최고의 과업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말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말 혹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심오한 어떤 사물의 원리, 근본적인 원칙 이런 뜻을 갖게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신 지혜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삶,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고난과 낮아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 세상에서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란 건 그런 것 아닙니까? 미련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남 좋은 일하고 손해보고 미치는 장사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크게 얻는 것은 없어도 절대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배워온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겁도 나고 신중해지고 이거저거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귀에 참 발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 판단은 마비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는 무시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혼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치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도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실수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야를 잘 안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다 아는 척하다가 결국 실수를 범하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사실은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미련하심을 대비합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종종 미련하게 무식하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의미라는 것은 미련한 내용을 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내놓을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교리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다가 신앙의 길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과 상처, 조롱과 멸시와 수치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교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삶의 질고로 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두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높아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려는 능력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높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인정받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길을 갖고 대부분 순교자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누린 적이 없고 제자들도 누린 적이 없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대하다가 또 실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세상 자랑과 헛된 자존심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왜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다가 인생을 허송하게 되는 것이 세상 자랑과 헛된 자존심에 빠진 인생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낸 지난 1년 반여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을 많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느낄 때마다 불쾌함을 넘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작은 신문사에서 코로나 관련 특집 좌담회를 한다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로서도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 갈 때는 좀 반성적인 모드로 또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 좀 더 겸손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제 입에서 비판적인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약간의 그 당시 그때 분위기가 약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무슨 성토대회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그 분위기를 같이 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많이 쌓인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저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나 정부의 방역 조치들에 비춰진 교회 모습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낮추시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교회,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구하던 교회, 돈의 힘을 복음의 힘보다 더 의지하던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무슨 한자리 하는 명예처럼 변질이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세상 자랑을 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되게 되었을 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시고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리석게도 높아지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는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선량한 사람들이고 또 극단적인 폭력의 오히려 피해자들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난민들도 대부분 다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또 베푸는 것, 또 그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는 그 자신이 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칼로 메카를 점령했고 정치와 군사와 종교가 결합된 공동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어떤 폭력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칼을 드신 분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던 분입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빼앗은 분이 아니라 다 주시고 베푸시고 모두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슬림 국가들보다 사실은 더 큰 폭력을 저질러 왔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역사상 가장 큰 폭력이 자행되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은 주로 기독교 국가들 혹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폭력도 어떤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런 다툼도 신앙의 이름으로 긍정하거나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폭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배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처세와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이 미련한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지혜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며 이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